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 즉 신자는 믿는 자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영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면서 특히 14절에서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 신자란 영의 빚진 자, 즉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영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도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들 사이에 어떤 명확한 구분 없이 때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인위적으로 세례 때는 이것이고 성령 받은 건 이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어떤 한 구절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체 성경을 보는 데에서는 굉장히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나눠야 할 때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전체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통속으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세분해서 봐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언제 세분해서 보고 언제 통속으로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은 자기의 주장을 어떤 그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는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더 가깝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띄운 단추를 풀지 않고 결자 해제하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그 단추가 바른 것이라고 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경우와 그런 경우들이 있고, 특히 목회자들이 자신이 성경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잘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주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수가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바르게 우리가 정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기들은 더 반듯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잘못된 쪽으로 찌그러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과 거리가 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는 이유는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현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성경을 보는 관점과 그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연세가 드신 목회자들이 이제 나는 성경 공부할 때가 지났지, 그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지혜가 부족하고 좀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지 40년, 그리고 그 중에 유학도 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보고 지금도 새벽 4시부터 저녁 한 11시 그때까지 우리 거의 주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성경 주석과 성경 보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금년에 제가 쓴 주석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조금 연장하기로 했던 이유는 그걸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금 시간을 미루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오늘 내가 과거에 써놓았던 그 과거라는 것이 먼 과거도 아니고 그 바로 직전에 써놓았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시점에도 만족할 만한 그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우리가 영적인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포괄적 이해, 그러니까 성경 구절 로마서면 로마서 요 구절로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다른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우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성경 66권을 한 번에 놓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오래 시간이 연장되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그 일을 이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주석을 무료로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40년 동안 성경을 보아서 깨달은 것하고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더 깨달은 그 깨달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가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가까우면 그것은 좀 더 성숙한 그런 책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을 놓고 쉬고 그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시간은 지나지만 그것은 더 나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끔 그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면 이젠 나는 성경 공부할 때가 지났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고 새로운 꼴을 먹지 못한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어서 한 번 줄 때 완벽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자가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이때에 이 교인들이 이 노년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인생의 연륜과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진 새로운 것.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과 경험 모든 것과 새롭게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렇게 될 때 노령 인구가 이 사회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유효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살았던 경험과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2020년, 30년, 40년대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감도 없어요. 왜? 시대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내가 알았던 과거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개념들이 어떨 때는 혼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종의 영, 양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옛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의미해서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영의 지배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 그 죄의 온상인 죄가 활동하는 장소인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혹자들이 어떤 영이 우리에게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하게 했던 것이 이제는 양자의 영의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영이 과거와 지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의 이 권세 아래 놓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분명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종의 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양자의 영, 즉 우리가 12절로부터 14절에 성도는 뭐냐면 영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이 양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그 이전 양자의 영을 받기 이전 우리는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옛 세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빚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옛 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지금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과거의 옛 모습을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옛날을 종의 영을 받은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그렇게 지금과 비교해서 대척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영을
받았던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사다가 우리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의 지배 아래.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고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양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그 양자영, 푸뉴마 휘오테시아스라고 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들의 영, 즉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14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도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을 받다, 자녀가 되다. 그리고 또 세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냥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세분해서 어떤 그 믿음의 무슨 단계를 설명하든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여러 구절이 서로 뒤엉켜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는 이 구절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냥 평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리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다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종말론은 항상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미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받을 것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게 받는 것은 이제 미래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서로 그 교대로 사용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종말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미래적 양자됨,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으로써 내게 온 현재적 그 양자가 되어진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양자임을 확신하는 것,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쭉 이어져서 미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바울의 종말론에서 이런 모습, 즉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오늘 주시는 15절도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느냐, 그것은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게 성령이 임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번역이 된, 함께 증언한다라고 번역된 쉰마르티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증거 또는 보장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같이 증언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또 어려운 것은 사실은 성령이 증언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성령과 우리의 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은,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어떤 무엇을 증언할 때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때 성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서 우리가 그 증언을 확신하게끔 만들어주는 피지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6절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것의 핵심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은 받기는 하는가, 뭐 여러 가지를 의문하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성령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그 확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성령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밖에 있는 불신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는 의심하고 하는 거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입증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성서의 반기독교적인 사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 로마서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육신이 죽지 않았고 아직도 내게서는 중요한 게 육신이에요. 육신을 기쁘게 해야만 기뻐요. 그러니까 그는 불신자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 교회를 수십 년 우리는 내가 반복해서 오래 하면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요. 아침 일찍 새벽에 가요. 그래서 가서 친구들하고 떠들고 또 도서관에 앉아서 또 요즘 같은 시대는 핸드폰으로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뭐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도서관에 열심히 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내가 섬겼다고는 하는데 자기의 의지예요. 자기 육신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돈독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얻고 어떤 몇십 년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자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은 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도우실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하는 것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 즉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고 믿지 않는 자예요.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게, 가운데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냐, 구원의 과정 속에 아무리 있어봐도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곧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상속자는 땅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상속자는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함의는 그 구약에 있는 물질 세상의 것을 얻는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로 17절 뿐만 아니라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상속의 개념은 구약시대 때 말하는 땅의 상속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상속,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는 영광과 고난 모두를 다 상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특히 12절로부터 17절까지에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